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자와 같으니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는 이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왜 나눠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들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22절 끝부분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그 등불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생명을 얻겠다. 내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천국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걸어갈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죠. 오직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그런 거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제 치우치지 않겠구나. 내가 천국을 상속받겠구나 라고 그렇게 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잊어버려 놓고는 나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봤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복을 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겠다. 나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라. 전신갑주를 입고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족한 것은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또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 복을 받겠구나.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가 되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알려주신 대로 따라야지 그 복을 받는 것이지,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 23,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거울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서 혹시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지, 뭐 옷 매무새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걸 닦아내고 옷을 잘못 입었으면 바르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거울은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고는 얼굴에 뭐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라고서는 그리고 그걸 닦지 않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그걸 발견했으면 닦아야 되는데 닦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무슨 잘못 이렇게 단추가 끼어진 것을 발견했으면 그 거울을 보고 발견했으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만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옷은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입은 것이 되어 있고 그렇게 그러한 아무런 행함을 하지 않으니까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알고도 자신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채워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시는구나.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또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갖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율법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얻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경계해라. 너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하시잖아요. 그럼 아멘 하나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처럼 여기에서 그러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거 잘못된 거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채워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 잊어버려요. 기도하면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는 그 기도를 안 한다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도 그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을 해요.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경건한 믿음이고 경건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이죠. 나는 경건하다.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경건한 건데 실제적으로 나는 경건하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웃을
그러니까 이웃은 좀 이따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게 무슨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그러한 행해야 될 바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무슨 경건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건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도 안 지켜요. 그 위쪽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가만히 믿음으로 지켜볼 때는 또 지켜보고 견딜 때는 견뎌야 된다.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불평 원망한다면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그리고 27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경건하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서 그 옆에 이웃이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는데도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경건한 거예요? 진짜 경건한 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게 경건한 것이지. 정말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참된 경건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경건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경건합니까? 그게 거짓이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경건이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22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 듣고는 잊어버린다면 기도해라 채워주겠다. 아멘 하나님. 그래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복을 받는 것이고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고난일 때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인내하지 않고 온갖 불평, 불만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버리고 그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듣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따르면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듣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잠깐 우리 서로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